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백. 오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듣는다라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는다, 노래를 듣는다는 의미잖아요. 영적 원어적으로는 선언, 선포의 뜻이 있어요. 들었으면은 알았으면은 누가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에 그 들은 말씀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공부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면은 그것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서 아플 때는 치료받고 또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기고 그래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동을 많이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두려움이나 재난 이런 것들이 그거는 불가능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는 죽는 병이야 그러면은 죽는 병 알아. 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되받아 쳐야 돼요. 복음으로. 아셨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로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지만은 재난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불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절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라. 슬프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망했거든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멈춰야 돼.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고백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건강을 장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움은 성공의 적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하길 원해요. 근데 두려움이 와요. 왜? 세상 마귀가 사망과 저주와 질병으로 역사를 하니까 나는 두려워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고침받고 죽어도 깨어나고 죽을 병도 고침받고 마귀의 흉악한 결박도 다 풀어지고 가난한 영도 떠나가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할렐루야. 이왕이면은 환난이 다가오면은 환난아 떠나가라. 환난을 명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신유는요,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국과 해외에
많은 우리 수정회 식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늘이 어두웠거든. 얼굴이 어두워요. 예, 고백하는 것도 웃지를 않고, 왜? 의사가 아니면 환경이 절망을 줬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못 고친대요. 이렇게 나 아직 더 살고 싶은데, 예, 89세 됐더라도 더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물어보면은 이제 가실래요? 그러면은 아니요. 아직 나 젊거든요. 여러분 90대도 젊은 겁니다. 90대도. 왜?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박건재도요 25살이에요. 마음은. 장로님은 22살이죠 뭐. 할렐루야. 22살 이렇게 복장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은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 환자가 많이 하면은 내가 끊어요. 길게 하지 마세요. 나도 혼의 사람 되고, 나도 부정적으로 자꾸 들으면은 변하니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병명하고, 의사가 말한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러면은 됐어요. 그럼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받아서 딱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가 믿음이 보이면 근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 믿을게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목소리 들으면요, 비아냥거리는 건지, 불가능하게 고백하는 건지, 슬픔 속에 있는 건지, 정말 단아하게 믿음을 보이는 건지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실한 고백과 순종이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요.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고쳐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자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열심히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셨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이렇게 배짱이처럼 띵까띵까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요, 다시 병이 재발하던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쟤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하라 그러면은 따라하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듣는다는 의미는 선언,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포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듣는다라는 영적 언어의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훈련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포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힘이 있고 신유가 나타나고 원수는 떠나가고,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주는 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셨고 매 맞으셨고, 믿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육으로 병들거든, 나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죠. 그대로 적용 안 하는 교회나 목사님들 많거든요. 무슨 병 고쳐, 무슨 귀신이 있어. 근데 성도는 귀신과 마귀에 오픈되어져 있거든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영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도를 괴롭히는데,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목사님이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거는 병원에서 하고 여기서는 말씀만 드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에게 똑바로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못하는 것은, 목사도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은 왜곡하지 말아야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전달하고 가르치고 함께 합력해서 하려고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0년 전에 29년 전에 이 수정교회 세워서 나도 부족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원이 내 놀이터예요. 나를 찾아오려면은, 내가 없다 그러면은 하늘산 기도원 소나무 숲에 가면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수도가에서 지하수 나오는 거 물 한 바가지 먹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더 깨우고 더 세우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가졌는데 권능과 능력이 살리는 영의 파워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더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꿈에서도 말씀하셔요. 꿈에서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장차 열어질 것이다 해서 여러분 14개 수정교회가 여러분 국내외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14개 수정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들로 쓰기를 원하는데, 영적 역량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피곤해서 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둥을 친다던가 마른 하늘에 밤에 천둥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 태엽감은 종소리, 때리리리링, 난 그런 식이 없거든요. 그런 식이 없는데 때리리링 울려요. 그러면은 너무 커가지고 눈 뜨면은 12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12시에 깨더라도 이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하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하늘산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밤 12시에 1시에 여러분 거기 가는 겁니다. 동틀 무렵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사명이니까. 사명.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대전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작전 기도한 거 아세요? 박건재 목사님 여기 사임하고 대전으로 오시라고. 작전 기도했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여기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남쪽의 중심은 대전이니까
이 대전에 와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대전에 본거지를 삼으시라고 대전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했어요.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지나간 거니까 오늘 얘기해야죠. 그때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질까봐. 이 대전 것들을 이거 가만 보니까 못 쓰겠네. 어디서 대전에서 땡기고 있어? 시절이 거기에서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한 대로, 순종한 대로, 훈련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이 별로 없고 전부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땡기는 거야. 아유, 안 되겠다, 땡겨야 되겠다. 우리가 찾아서 훈련해서 부목사님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대전 바닥에 없는 거예요. 개천가에는 영안실에 가서 찾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한 사람은. 왜냐하면은 내 세대가 제자훈련 세대거든요. 원래 제자훈련 아시죠? 막 내비게이터에다가 뭐 사랑의 교회 막 제자훈련 교재가 80년대에 막 유행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여의도도 그랬어요. 여의도도 제자훈련 그 교재,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교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추억으로 내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내가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렸는데, 할렐루야, 그 세대란 말이에요. 내가 청년 때에.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세대야? 제자훈련 세대, 교재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대란 말이에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아주 유행했어요. 그때 나는 그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걸 공부해서 뭐하나, 이 공부해서 뭐하나, 신학적인 것도 있고 교단마다 교재가 다 다른데 이거 신학적이고 이거 이렇게 파노라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성경 공부해서 이거 다 공부해서 한들 내가 무슨 신학교 가서 강의할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아래에서 오카나 목사님한테 공부를 하는데 이거 다 시리즈로 공부를 제자훈련을 해서 어디다 쓸까? 가만 곰곰 생각하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 적용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전부 다 몇십만 원어치 샀는데 김동호 목사님 것도 사고 지구촌교회 목사님 것도 사고 오카나 목사님 순봉교회 거 다 샀거든요. 온누리의 교회 거 유명한 거는 다 샀어요. 그랬더니 책장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라고. 이걸 공부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3분의 1쯤 공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공부 다 한다고 해서 내 신상에, 내 환경에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키장에 있었던 김재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공부해 놓으면 쓸 데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청년 때, 나도 청년이고. 그래서 쓸 데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환경과 육체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도전받을 때 쓸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딱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대목에 있어서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박건재 목사는 기도가 취미라고 생각했죠? 나도 엄청 싫어해요. 엄청 힘들어요. 예,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상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을 얻어서 나도 살고 나도 고침받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도를 만나면은 성도에게 영적 역량을 나눠줘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고, 예, 성도를 행복하게, 예, 이렇게 만드는 주의 종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나와 같이, 예, 제자 훈련하던 세대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전무한 거예요. 은사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내가 기도할 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산에도 없어요. 삼각산에도 없고, 예, 삼각산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삼각산에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피종진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 볼 수 있으면은 매주 성회가 있어요. 예, 삼각산 자락 기도원에서 신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매주 성회가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날마다, 예, 부흥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예, 환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해졌을 때 황폐해지리라. 나를 알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있어서 저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 너는 나와 헤어지지 말라. 나를 알라.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나는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 성도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고쳐줘라, 내 양에게 기쁨을 주라. 슬픈 양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한 것처럼 너도 박건재 베드로가 되라. 나의 영으로 행하라. 이렇게 깨달음을 줘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혜진이가 어저께 어린 마음에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인간적으로, 예,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어저께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제 일본 선교회에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줌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서, 아니거든, 나도 먹는 거 좋아하고 나도 쉬는 거 좋아하고 나도 다른 목사님처럼 라이방 끼고 동남아시아 돌아다니고 하는 거 나도 좋아해.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들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모기한테 물리고, 예, 모기향을 이렇게 사방으로 산에서 틀어놓고 켜놓고 모기 쫓으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랬더니 어린 마음에 나는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나도 먹는 거 좋아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나와 같은 목사가 많이 이제 없는 시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고백하고 그 의지를 불태우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돕는 은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1절 26절 말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의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살아가요. 지금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살아가면요, 오늘 지나가요. 내일 지나가요. 오늘 내일 죽을 사람 안 죽어요. 예, 금방 안 고침 받더라도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97세가 됐어요. 살다가 보니까 할렐루야. 살다가 보니까 지금 나이가 됐잖아요. 조정현 권사님, 예? 수정에 처음 왔을 때는 젊었잖아요. 그죠? 성질도 펄펄하고 살아 있었잖아요. 예, 막 성질이 막 불같고 그런 성질이 막 보이고 막 그랬죠. 기분 안 좋으면 나한테 와서도 막 따지고 막 이랬어요. 예, 목사님 이러고 막 와가지고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나 권사님은 무조건 오면은 무조건 울고 속상해요 목사님 이러고 오고, 예, 조정희 권사님은 눈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다가오고. 할렐루야. 양이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받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평안히 살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예,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믿습니까? 그 음성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양이 무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달리기를 잘해요. 예? 늑대 만나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 영적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 보존이 되고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아니 왜 양은 또한 짐승적으로 근시거든요. 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 이렇게 사막길로 가면은 왜 사막길로 우리를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떼약볕인데 물 안 먹으면 먹을 수 없는 사막으로 왜 갈까 해서 양 혼자 뒤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가면은 그거는 짐승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막길을 건너가야. 목자는 어디로 인도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믿었잖아. 더 순수하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 다가오면은 명쾌하시고 병이 와도 고침받고, 믿습니까? 마귀가 찾아와도 마귀가 일곱개로 떠나가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서 3장 21절 이하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22절 26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 21절에 다 끝납니다. 내 아들아, 예, 믿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영의 사람, 거듭난 의인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황명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낫다 이 말이에요. 낫다,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내가 너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면은 공급하여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구원케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라.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여러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집으로 가든 사업장으로 가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고 항상 적용할 준비를 하라. 병들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항상 눈앞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사단 원수 마귀의 저주의 장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옳지, 사망아 잘 만났다. 내가 생명을 너에게 쓰리라. 질병을 만나서 치료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안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도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발에 걸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넘어져. 건강이 넘어져. 환경이 넘어져요.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이시라. 내가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이 와도 사망이 와도 저주가 와도 여러분 가난이 와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사망, 저주, 질병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닥쳐와? 악인,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도 사망도 역사하는 것도 다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다가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 눈앞에 두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 것으로 도전할지라도 그것을 꺼내어 쓰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 은혜, 축복, 형통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좋은 일이 열어질지어다. 기쁜 일이 열어질지어다. 물건이 열어질지어다. 건강과 장수가 열어질지어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확신하고 확신하나니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